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라, 영적 예배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를 다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살 날이 주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또 얼마간의 삶의 기회를 더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 공간, 인간관계, 그 외의 모든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단들이며 도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사는 피조물들입니다. 그 누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는 살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제한된 시간, 제한된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는 우리와 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실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제한된 시간, 장소, 공간, 인간관계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허락하신 기회요, 장소요, 관계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확립되고 존중되지 아니하면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든 지식의 분량이 어떠하든 재산 여부가 어떠하든 인기 여부가 어떠하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이 기본적인 이 사실, 이 본분을 알지 못하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영원한 그런 불행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생애는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풍성하며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며 평안하며 풍성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본분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본분이 무시되어 버리고 멸시되어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립이 되지 아니하면 그 생애는 결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건강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눈치가 있으신 분은 파악하셨겠지만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 말을 좀 늘리면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 영적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닌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어떤 순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을 빌리면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제한할 수가 없고 생각은 어디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시간 속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꿈 속에서도 잠잘 때 꿈을 통해서도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 이를테면 예배당이나 특정일, 주일 집회나 무슨 수요일이나 어떤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 곧 영적 예배자인가, 아니면 특정 시간, 특정 일, 특정 장소에 국한된, 제한된 그런 잘못된 예배자는 혹은 아닌가. 그런 잘못된 예배는 모였다 헤어지는 행위나 자기 만족의 습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정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마음가짐으로부터 말과 행위가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것의 전부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장소나 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 일생 동안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되고 잘못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요, 제물이요, 절기요, 성회요, 안식일이요, 온갖 모든 행위는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영적 예배가 없이 행위적 예배, 정성 쌓기식 예배, 눈도장 찍기식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증하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을 더 매맞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바르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경건한 것은 다릅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과 진정한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고 또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남녀노소, 국적 불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예배자가 정상적인 사람이요, 예배하지 않는 자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사랑과 은혜가 예배의 근거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해야 되고, 오늘날에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는 것의 예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서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 속죄와 구원, 그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그 사실이 우리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했지만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정성을 들이듯이 무슨 싹싹 비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분명히 근거가 있는 아는 것의 예배자,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그러한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는 것의 예배입니다. 그냥 1차적으로 마음속에, 내면 세계 속에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고,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요,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 사랑을 기뻐하는 것이요, 그 사랑을 만족하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행복한 것까지가 내 내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속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하다, 족하다 라고 하는 데서 만족을 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는 것, 무엇을 마시는 것, 무엇을 보는 것, 무엇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들지 말고, 그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구약에도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해야만 예배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주어지고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위험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예요. 또 그런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스스로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일에만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가 전부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한결같이 주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이 1년 365일 24시간이 예배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의 예배자가 아니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끌어갑니다. 보는 것이 그러하고 듣는 것이 그러하고 말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영의 생각의 사람,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고 음란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생의 목적, 회개의 목적, 구원의 목적, 경건의 목적, 설교를 듣고 하는 목적, 성경 공부의 목적, 이 모든 목적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영적 예배자로 잘 살다가 오늘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종로를 타고 욕심의 종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씩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이 공적 집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과 진리로 교통하면서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워진 마음, 회개한 마음으로 이 세상 풍습이나 세상 문화나 악한 정욕의 대다수의 그런 삶의 행태를 벗어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에 대한 생각 체계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진리의 생각 체계는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란 참된 생명의 성질이고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없으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어떠한 퍼포먼스나 액션을 취해도 그 속에 영의 생각이 아닌 행위는 그것은 가증스러운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선자를 찾지 않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 그러면 참된 예배에 드러나는 태도와 표식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표식이 따릅니다. 그가 참된 예배자인지 아닌지. 첫째는 사랑으로 하나를 이룹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짐을 나눠줍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은사가 뛰어나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위선이 없고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주신 만큼 섬기고 사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우정과 존경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시련이 와도 참고 견디며 한결같이 기도에 힘씁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에 힘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나 우는 자나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겸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 착한 일을 할 것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에 힘씁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이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너와 태도를 갖춥니다. 최종적으로는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표식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분노냈다고 난 한 수 더 떠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마디 욕을 했다고 두 마디 욕을 뱉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참된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데 왜 이 참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지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가끔은 참된 예배의 표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탄이 고전적 수법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랫동안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만 예배라고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예배다. 주보를 가지고 그 순서를 통과하는 것이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인식시키고 세뇌시켜서 예배당에서만 신사숙녀요.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자기 임의로 욕심으로 악한 정욕으로 살아도 되는 것인 양 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예배자의 표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삶 속에서 인격이 되어지고 생각 체계를 이루어서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당에서만 형식과 순서에만 잘 순응하는 것으로 예배로 삼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품격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품격이 우리 삶 속에서 말과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초보적인 말씀만 반복적으로 또 듣기 때문에 젖만 먹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다 보니까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소통이 없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매사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삶도 그렇게 펼쳐집니다. 내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와 관련되어지고 이익이냐 손해냐가 충돌하게 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혈기가 나타나고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님을 운운하고 어떻게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자기 욕심, 자기 악한 정욕, 자기 자랑, 자기의 개인적인 꿈을 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 영의 생각의 출발은 자기 생각의 부인입니다. 자기 생각이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악한 정욕. 또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것이 처리되기 전에는 결코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이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거나 의의 종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가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금방금방 민첩하게 알아차리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한동안 못 보면 안부를 묻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란 무엇인가?
문제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영적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영적 예배자로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건, 사고, 우한, 어려움, 질병에 노출이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아침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오후 늦은 시간이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생각에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 체계 속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 문제가 없는 삶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원인은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예배하지 않는 마음,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기피하고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는 사실상 살아갈 그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에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도 하고 보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너희들은 주님의 것이다. 예배자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말씀에 의해서 순종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만이 영원합니다. 진리를 주신 목적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배란 이처럼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예배의 골자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예배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고 상처를 받는 것이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고 고통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재앙이 생기는 이유가 사랑을 떠나고 사랑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만 받기만 하고 사랑을 주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받기만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면 그는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 먹은 아이입니다. 애기입니다. 어려도 줄 줄 알면 그는 어른보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모양뿐인 특정 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의 예배가 아니다. 24시간 365일이 예배다.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으로 순종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양뿐인 예배자요, 잘못 세뇌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을 쌓는 것이 예배인 양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적 집회도 필요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24시간 365일 잘 예배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게 되고 도전도 받고 책망도 받고 다시 수정도 하고 회개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 장소만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임의로 자기 독자적으로 욕심과 악한 정욕으로 살아도 된다는 사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땅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온 마음을 다해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이성에, 미래에, 출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욕심 부린다고 내가 누리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헛된 꿈을 꾸면은 실망도 크고 스트레스도 큽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